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주부에 좀 잘못됐으니 시편으로 나와 있는데 못하는 줄 아시고 잠언 30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이 그 장중에 모인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9절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은 아들에게 명철과 지식으로 율법 따라 나라를 다스릴 것을 비롯해서 악한 통치자와 의로운 통치자의 행동과 결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를 얻는 요인과 가난한 자를 구제한 결과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나라를 견고히 하는 지혜로운 통치자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왕위를 오랫동안 견고히 하는 지혜를 비롯해서 경계해야 할 자와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혜로 나라를 총통케 할 것에 있어서 훈계에 대한 잠언을 가르쳐 주고 결국 지혜로 나라를 통치케 하려면 율법을 따라 다스리며 의로운 통치자로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 나라와 왕위를 견고케 함으로 안전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기 뒤를 이어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자기 아들에게 지혜로 나를 형통케 할 것에 대하여 훈계에 대한 잠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가가 여호와의 언약대로 세워진 것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를 보호해 나라를 다스리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아들에게 지혜로 나라를 형통케 할 것을 가르쳐 주도록 섭리를 하시는 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신령한 지혜로 백성의 나라를 형통케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 무용과 그림자임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가르침은
장차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섭리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 섭리라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잠언 속에서 오늘 30장에서는 아굴의 잠언입니다. 이건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아굴의 잠언인데요. 1절에서 지금 9절까지 봉독해드린 말씀은 무지했으나 깨달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구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굴이 제자들에게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과거의 자기 무지함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서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을 이제 1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야게와 그의 아들 우갈은 그들의 자세한 신분에 관하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디엘과 우갈도 우갈의 제자로 짐작될 뿐 그들의 자세한 신분에 관하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갈은 야게의 아들로서 제자로 짐작되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잠언 30장 내용을 말한 것임을 가르쳐줄 뿐입니다. 그러면서 아굴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므로 자기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어요. 또 거룩하신 일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하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아굴은 자기가 잠언을 깨달아 말하기 이전의 자기 무지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굴이 전에는 지혜로운 자에 비하여 짐승과 같아서 사람에게 있어야 할 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 바가 없고 아는 지식마저도 없었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굴은 제자에게 거룩하신 자에 대한 과거의 자기 무지함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정말 무지해서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잘나서 사는 줄로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내 생명이 내 것이 기단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가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왜 살아가고 내가 왜 먹고 오늘 힘들게 일해야 되는 그런 의식의 값어치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생리학적으로 아버지의 어머니와 만나서 내가 태어났죠. 근데 그 태어난 그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간들이 인간을 뭘로 취급하냐면 동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동물 중에서 가장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얘기를 해요. 이게 원숭이가 변화돼가지고서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인간이 진화돼가지고서는 됐다면 지금 세상은 어떻게 계속해서 진화되죠? 이게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간 상태가 있어야 진화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동식물 중에서 그 중간 상태는 없죠, 지금. 그러니까 진화라는 얘기가 안 맞지만 또 지금 현재
과학에서 진화론을 얘기하고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이 밝혀졌어도 꾸준하게 진화론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나면 모든 세계에 말하는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역사가들이 진화론을 얘기할 때 수억만 년 시간을 끌어오죠. 그 시간을 끌어오는 것은 뭘 합당하게 하려고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를 말하자면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생겼고 왜 이렇게 생겼고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는가를 설명을 하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떨어지면 그만큼 우리의 머리가 정돈된 머릿속에서 내 삶의 가치와 그 뜻을 깨닫고 나면 항상 소망이 넘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아굴이 말하는 이 지혜로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아굴이 제자에게 사람의 무지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보존할 것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게 아굴은 제자에게 말하기를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느냐고 반문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고 묻는 것은 그 높은 하늘의 비밀을 알기 위해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을 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람과 물과 땅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이는 아굴이 제자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비롯해서 그 이름과 아들의 이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은 거짓없이 순전하여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대로 거짓이 없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면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하신 언약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거짓없이 순전함으로 그 말씀에 덧붙이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곧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굴은 제자에게 사람의 무지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보존할 것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이 아굴에 질문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것 중에 성경에서 누가 누구에게 질문한 일 생각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이제 욥이 이제 시큰 당하고 나고 이제 어렵고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이제 대변하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질문을 하죠. 너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제 악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느냐 또 뭐 등등 이제 질문을 하죠. 욥이 대답을 못 하잖아요. 대답을 못하고 그가 마지막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누구를 본다?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굴이 질문하는 답도 그런 겁니다. 너 아느냐고 말이야. 인간의 무지함,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결국 뭔 말이 나와? 헛말이 나오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굴은 제자들에게 인간의 무능함을 설명을 하면서 실제에서 구절에 보면 아굴이 제자에게 자기가 죽게 구하며 그 까닭을 밝힌 내용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굴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은 자기 생전에 두 가지 일을 이루어 주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탄과 거짓말은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과 왜곡시키는 말을 뜻하는 말입니다. 악으로 구할 것 가운데 하나는 허탄과 거짓말을 자기에게서 멀리 해 주시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자기에게 먹여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순수하도록 해달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적당하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까닭에 대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은 두 번째 내용을 구한 까닭에 대하여 하나는 자기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며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까 두렵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자기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굴은 하나님의 거짓이 없이 순전한 말씀을 준수하는 것과 여호와 이름을 잊지 않고 욕되지 않게 하려는 것을 소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는 지혜로운 자의 소원으로서 과거에 무지했던 아굴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아굴은 제자에게 자기가 죽게 두 가지 일을 구하며 그 까닭을 밝혀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참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부에 나온 기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참 작업하는 그러한 기도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굴은 정말 하나님 외에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가를 밝히면서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좋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제사도, 율례도, 규례도 누가 좋아하니까? 내가 그걸 기뻐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연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알려주고 그 알려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쉽죠. 근데 그걸 정해주지도 않고 너희들은 내 뜻대로 나 기쁘게 살아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참 쉬운 겁니다. 왜?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말해주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쉽죠. 근데 성경 속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해주신다 그 말이. 그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도 안 주고 그런 과정을 안 주고서는 우리도 하라고 하면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라고 하니까 쉽다 어렵다. 쉽다면 여러분들 뭐 11조를 내라고 하는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놓고 잘 농사를 짓게 해서 너희들에게 해줄 테니까 준 것 같고 안 준 것 같고 하나님이 준 것 같고 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고 하고 저는요. 또 그냥 솔직히 사랑하라고 하는 것까지 어려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당신이 보여주고 또 당신이 하나님 곁으로 가셔서 뭘 보내줘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내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어떻게 하게 한다? 행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억지로 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로마서 몇 장입니까? 지난 시간에 한 거. 15장에서 13장인가? 15장이에요. 거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구약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못 나와도 우리 교육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아마 강론한 거 지금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쭉 들어보면요. 정말 우리는 제목 설교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공부하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서 좀 저도 지금 제가 한 강론을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는데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겠다. 왜냐면 또 듣고 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뭡니까? 우리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음성이 잘 안 되고 또 좀 하다고 우리 장민수 성교님이 그거 요즘 아크릴 그거 있는 거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시는 말씀은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오늘 또 설계사인 또 김진일 씨한테 이거 제가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오늘 열심히 제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일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되어져 가면
하나하나 일이 비워질 텐데 여기서 지금 10절에서 23절에 어리석은 무리의 탐욕과 위선 및 불의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10절 너는 종을 그 상전에 해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아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에는 창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시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쭈이고 복술이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가는 배와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물을 이은 것이니라. 아멘.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아굴이 제자에게 지혜를 얻도록 하려고 어리석은 행동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굴은 제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세방하지 말며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굴이 제자에게 종을 상전에게 비난하지 말라는 것은 종이 분노하여 저주할 뿐만 아니라 비난한 대가로 벌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상전 사이를 이간하는 비난은 종에게 있어 매우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보복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종을 상전 앞에서 비난하지 말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들의 경우가 있음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 가르쳐주는 첫째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고 하고 곧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죠. 이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곧 스스로 깨끗한 척하지만 실상은 불결한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 역시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없어서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각종 이방신들을 섬기는 등의 불결한 행위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 곧 아주 교만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무리 역시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없어서 스스로 교만함에 취하여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앞니가 창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쉼없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짓밟아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 역시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없어서 보여 주어야 하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짓밟는다는 뜻으로 지금 아굴은 제자들에게
지혜를 얻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7절에 와구리 제자에게 가득 채우지 못하는 무한한 사람의 탐욕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데요. 아구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머리에게 거머리에게는요 2딸이 있다 하는데, 이는 채우지 못하는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을 비유한 거지요. 이어서 아구는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다고 하면서 그 첫째가 음부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 배지 못하는 태라고 말하고 있고, 이는 항상 잉태를 하기를 바라면서 만족을 모르고 산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물을 채울 수 없는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땅이 넘치도록 채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족하다지 아니하는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은요 아무리 많은 연료를 태워도 만족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요 경양도에 불이 나가지고 저는 엄청나게 막 타버렸지만 불은 그냥 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태워도 그냥 더 타고 싶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갈은 아지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 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탐욕을 부리는 미련한 인간이 부모를 거역함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아서 지혜가 없으므로 멸망을 당하여 그 죽은 시체를 날짐승들이 먹어치운다는 뜻입니다. 이는 탐욕을 버리고 지혜를 얻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아굴은 제자에게 가득 채우지 못하는 무한한 사람의 탐욕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18절에서 20절 아굴이 제자에게 비유를 들어서 죄를 범하고도 시인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데요. 아굴은 제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갈이 알 수 없는 것 서너시 있는데, 첫째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다 그 말입니다. 근데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취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역시 배가 바닷물 위로 지나가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자취를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라,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함께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취를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음녀의 자취라고 하면서 음녀가 은밀하게 행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취를 알 수 없는데,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시치미를 딱 떼면서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라는 말은 음녀의 성적인 범죄 행위를 묘사한 말입니다. 곧 음녀가 성적인 죄를 범하고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굴은 제자에게 비유를 들어서 죄를 범하고도 시인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면서 21절에서 23절에 아굴이 제자에게 세상을 불안케 함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데, 아굴은 제자에게 말하기를 세상은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것 서너시 있다는 뜻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종이 임금이 된 것이다고 말합니다. 이런 하인이 반역을 일으킨 거지요. 세상을 불안하게 하여 용서할 수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가 풍요롭게 사는 것이므로 세상을 불안하게 하여 용납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끓임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순결하지 못한 계집이 시집가서 사는 것으로 세상을 불안하게 하며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계집중이 주문을 이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집중이 주인을 밀어내고 자기가 안주인이 되어 사는 것으로 세상을 불안하게 하며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굴이 자기 제자들에게 백성으로 하여금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들이 지적해 주면서 그러한 것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굴은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나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가 폭넓게 사는 것이나 불결한 여자가 시집가서 사는 것이나 안주인을 배신하는 것이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굴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불안하게 함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24절에서 33절에 보면 지혜롭게 행하여 왕의 꾸짖음을 잊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내신나니 곧 침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악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근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동화뱀이라 잘 걸으며 우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수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치 하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지으면 뽀드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타tum이 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아굴로 제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여 왕의 꾸지람을 듣지 말라는 교훈에 대하여 훈계를 하면서 24절 28절 아굴의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이제 아굴은 제자에게 말하기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넷이 있는데 비록 몸짓은 작아도 땅에서 매우 지혜롭게 하는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부지런하여서 양식을 미리 예비함으로 지혜로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한 종류로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반은 너구리로 알고 있습니다. 약한 동물로서 사는 집을 바위 사이에 견고하게 지음으로 지혜로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금이 없지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다. 여러분들 그 메뚜기 때 보면은 통출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때를 지어서 그냥 나아가면서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완전히 다 먹어 치워버리고 가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동화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화뱀은 몸집이 손으로 잡을 만큼 작아도 왕궁의 영화를 누림으로 지혜로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굴은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자의 행동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는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사반처럼 성을 견고히 하며 메뚜기처럼 흩어지지 아니하고 단결해서 도마뱀처럼 왕궁의 영화를 누리며 산다는 뜻으로 비유로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31절에 보면 아굴이 제자에게 비유를 들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이용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데요. 아굴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잘 걸리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다면서 첫째는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는 사자. 요 사자라는 녀석 대단하지요. 어떤 짐승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냥개라는 거죠. 이는 자기 주인 앞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향해 나아가도록 능하게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이 개는요, 이 사냥개는요, 아주 용맹을 당합니다. 자기가 비록 당할 수 있는 사자 앞에서라도 주인 앞에서만 물러나질 않지요. 그리고 수염소, 이 수염소도요, 사람이 달라들고 뭐라 해도요, 이름이 그냥 달라들어요. 그걸 그냥 앞으로 내밀고. 네 번째, 당할 수 없는 왕이라 그 말입니다. 이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능력 있는 왕 앞에서 누가 반항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굴은 제자들에게 왕의 이용에 대하여 가르쳐 주면서 이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아굴이 제자들에게 왕 앞에서 잘못한 자는 입을 다물어 꾸지람을 듣지 않도록 행동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굴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미래에 스스로 높은 지 하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하고, 다시 말하면 위엄과 권위가 있는 왕 앞에서 미련하게 교만한 태도를 보이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변명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까닭에 대하여 젖을 저으면 뭐가 된다?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난다는 거예요. 코를 잡고 확 비틀어 놓으면 피가 나니까 너희들 조심하라는 거죠. 요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은 꾸진tum이라는 뜻으로서 번역하는 것이 전후 문맥상으로 보아서 자연스럽습니다. 곧 왕 앞에서 자기 잘못을 변명하게 되면 왕의 노를 격동시켜서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벌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왕이 노여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녀석 봐라, 지가 잘못하고서 변명만 하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알겠다 모르겠다. 오늘 우리들이 핑계대는 건 참 좋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핑계댈 수 있다 없다. 이 손 한 일을,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지만 그거 말하지. 자, 오늘 우리가 교회가 뭐다? 교회가 뭐다? 우리 주님의 몸된 뭐다? 지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머리 앞에서 손이 지멋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다. 뭐의 명령을 받으니까?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산다 그 말이다. 이게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살면 좋은데 머리의 명령을 받지 않고 이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어기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 너희들은 누구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이 아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다 어리석은 자다, 지혜로운 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알고 그가 기뻐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압력에서 손을 일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